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를,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 성품이 온순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기다리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것에 욕심내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한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각자 사람들을 다 분류해놓고 꼬리표를 다 붙여놓고 차별대우하는, 그 차별대우하지 않는 것. 내가 뭐라고 사람들을 분류하고 차별대우합니까? 온유한 사람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사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성품과 자질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성령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한 것이 뭐였는가 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히려 섬김의 자리로 또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께, 그게 온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게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로 넘어갑니다.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온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 지키는 것,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 받는데요, 우리는 부모 없이 혼자 이 땅에 태어난 자식 없습니다. 스승 없이 홀로 배워 대성한 제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낳아졌고 길러졌고 가르침을 받아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 귀하게 쓰신 인물들을 보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힘쓰고 애썼던, 선한 영향을 미쳤던 숨은 일꾼들이 다 있었습니다. 모세 뒤에는 바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의 말씀에 혼을 심어준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이스라엘 최대의 선지자, 사사시대를 끝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던 그 사무엘 선지자, 그의 뒤에는 젖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동생 베드로를 예수님께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위대한 베드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골방에서 망가진 구도나 고치던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준 킴볼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미국과 유럽의 전역을 향해 복음을 증거했던 무디 목사님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깡패에게 매를 맞아가며 이국 땅, 먼 이국 땅이 조선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마펫 선교사님이 없었다면 깡패 대장 김익두가 없었을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열정의 바리새인 청년 사울,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신 귀한 도구로 바뀌어지도록 그에게 안수해서 눈뜨게 만든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의 무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를 기록한 다윗, 이 시의 주인공 다윗의 배후에는 그를 어려서부터 그를 보시고 가르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것,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겁니다. 어떤 노인이 소일거리를 위해 벌을 쳐서 꿀을 받아냈습니다. 꿀이 아주 좋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으니까 그릇 갖고 와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조그만 병을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바가지를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바켓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 나눠준 후에 불평하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그릇,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그릇입니다. 내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릇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겸손과 온유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옵니다. 거기서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큰 그릇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수 갚으려고 아둥바둥거리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태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그릇은 작은 일에도 잘 흥분하고 일을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깨끗한 그릇이 있고 더러운 그릇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은 어떤 내게 이익이 있다 해도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럼 더러운 그릇은 잘못을 알면서도 손을 댔다가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넓히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큰 그릇으로 마음을 넓히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큰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여호와께서 길을 내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영혼은,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 그의 영혼은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 끝나면 좋겠죠? 이래 끝나는데 좋긴 좋죠, 이래 끝나면. 그런데 목사님, 그나마 우야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알아요. 나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란 말입니까? 이 문제가 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19절에 보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원수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 미움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요, 내 삶은 안 그렇던데요. 말씀과 내 삶의 괴리가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나를 압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이 이 뒷부분에 16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내 현실의 삶의 괴리가 일어날 때 이건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 영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전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힘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7절과 11절에 보면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 젊은 시절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내 죄성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말씀과 삶의 괴리가 있습니까? 영적인 전투 현장에 놓여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내 죄성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내가 머무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2010년 3월 25일) 호주에서 몸무게가 900g의 미숙아가,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900g, 1kg도 안 되는. 의사가 소생술을 했는데 첫째 아기를 살리지 못했다고 엄마 품에다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품에 안긴 그 아기가 숨을 쉬는 겁니다. 엄마 품에 안기니까 이 아기가 숨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캥거루 케어라고 합니다. 이 캥거루 케어는 엄마가 완전히 눕지 않고 이렇게 뒤로 제낀 상태에서 아기를 이 품에 안는데 피부에 그대로, 아기를 피부에 그대로 밀착시켜서 앉는 걸 캥거루 케어라고 합니다. 이게 1983년 콜롬비아의 헥토르 마르티네즈 박사가 시작한 이래로 이러한 기적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대 병원에서 700g으로 태어난 아기가 캥거루 케어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방송에 소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 품, 사랑과 회복의 자리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집에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다음 주에 목요일 날 고쳐질 수 있대요. 그래가 에어컨 때문에 지난주일 저녁에 저희 집에 갑자기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둘째가 애기 안고 에어컨이 안 된다고, 이 더운데 에어컨 고장 났다고, 목요일 돼야 고쳐진대요. 그래가 주일 저녁에 막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지금 딱 7개월인데 로운이가 7개월인데 젖을 키운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아직도 젖을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힘든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가면 좋겠는데 이 안 가는 거예요.
엄마 품을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 품입니다. 엄마 품에 안기면 다 해결됩니다. 그날 주일날 저녁에 왔다가 월요일날 저 부부가 같이 왔었거든요. 주일날 저녁이었나? 하여튼 두 부부가 잠깐 이 볼일 보러 나가고 우리 둘이가 이 길을 봤는데, 처음엔 엄마가 아빠가 나간지 몰랐던가 봐요. 막 놀고 있다가 자꾸 뒤를 돌아봐도 엄마가 없는 걸 확인하고는 와 우는 게 싫네. 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엄마가 막 뛰어 들어오니까 엄마 품에 딱 안기니까 딱 굳혀요. 희한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하나님 그는 목자같이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십니다. 어디로요? 주의 길을 걸어 가십니다. 이게 주의 품에 안기는 거. 그 안기는 게 목사님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 찬송처럼 앞길 캄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안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앞길 캄캄할 때 하나님께 안겨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그의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요 피난처이십니다. 일상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 진리와 현실 사이에 괴리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주의 품에 안기면 주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심이 있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다윗을 통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품에 안겨 그의 날개끈을 아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